기도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은 21일 동안 승리하셨습니다. 추운 날씨도 이기고 또 새벽에 막 잠이 쏟아지는데 그 잠도 이기시고 또 마귀가 여러분을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그것도 이기시고 다 이기시고 오늘 21일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녁에 저희 집에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왜 가정 예배를 드렸냐? 여러분은 매일 드리지만 목사 집은 잘 안 드립니다. 나는 날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니까 새벽 예배는 항상 기본이고, 그죠? 신방 가서도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만큼은 쉬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칼쟁이 집에 가면 칼이 녹슬어 있다고. 자기 집에 가서는 칼 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젯밤에 우리 가족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 드렸는가 하면 집사람이 3일 동안 이제 못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못 일어났는데 저녁에 이제 제가 설교 준비를 여기서 하다가 좀 마무리가 안 돼서 집에서 마무리를 하는데 옆에 와 있더니 그러는 거예요. 내일 교회를 가야 되는데 몸이 움직이지를 못하겠다고. 도대체 이렇게 활동을 못하겠다. 지금 3일 동안을 활동을 못했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 전까지 좋았는데 왜 갑자기 그래? 뭐 잘못 먹은 것도 없고 한약도 계속 먹고 약도 잘 먹고 있고 그런데 왜 갑자기 몸이 그래? 그랬더니 3일 전에 화장실에서 귀신을 봤답니다. 귀신을 본 순간 내쫓았대요. 기도로 나가라 그래갖고 창문으로 나가는 것까지 봤대요. 봤는데 그때부터 이 집이 싫어지더래요. 이 집이 싫어져 가지고 막 그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이 생기더래요. 막 싫어지고 막 그 몸이 못 일어나겠더래요. 그러느냐? 그래가지고는 그럼 진작 얘기하지. 귀신 쫓는데 내가 전문인데. 그래가지고는 예배 드리자.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다 드리고 아이들은 자기 방으로 가고 이제 또 물어봤어요. 그래 이제 예배 드리고 나니까 괜찮아? 그랬더니 예배 드리는 도중에 보여주는데 우리 전에 살던 사람이 부부가 날마다 싸웠대요. 피 터지게. 그 싸우는 장면이 다 보이더래요. 이 집에서 날마다 부부싸움한 그런 장면이 보이고 그리고 그 부부싸움을 하는데 둘이 막 이혼할 정도로 이렇게 싸우는데 그 뒤에는 귀신이 있더라는 거죠. 귀신이 있어가지고 그 귀신이 막 싸움을 둘이 막 붙이면서 그렇게 귀신이 막 좋아하더라는 거죠. 저것들 봐라. 우리가 시키는 대로 저렇게 피 터지게 싸운다. 사실 우리 이사 가는 날 우리가 장금 줄 때 이사 가는 날 그 장금 줄 때 부부가 그날도 막 그냥 거기서 좀 안 좋았거든요. 상당히. 그러니까 막 사람들 우리 있는데도 막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그랬는데 성격이 참 보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장면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해주느냐? 영적인 게 이렇게 많다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부부싸움을 하는데 뒤에서 누가 조종한다고? 마귀가 그렇게 조종을 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사 갔는데 그 귀신이 집에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은선이 속에 들어가서는 그 비염을 더 심하게 하고 또 은영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또 장난을 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런데 둘 다 끄떡도 없이 다 이기더래요. 지금 예배 드리는 중에 그 환상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둘 다 끄떡이 없이 잘 이기더래요. 그래서 귀신이 얘들은 안 되겠다. 우리가 도저히 뭐 안 된다. 그러더니 자기한테 달라붙더래요.
자기한테 달라붙어 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더래요. 근데 자기는 마귀를 못 이기더래, 그 환상 중에. 그래서는 지금 예배 드리면서 찬송 부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이제 자기가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이제 합심 기도를 했죠. 합심 기도를 했더니 싹 사라지더래요. 다 나가더래요. 아, 이 집은 안 되겠다. 그러고 다 가더래. 예, 다 가더래요. 그러고 나더니 몸이 좀 편안해진대요. 지금 편안해지고, 이제 좀 머리 아픈 것도 좀 가시고 좋아진대요. 그래서 어젯밤에 잠 잘 자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해줬다고요?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어떤 사건이 하나하나 일어나는 데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마귀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알려고 우리 가정 얘기 해드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불신자든 또 믿는 사람이든 이렇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반드시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셔서 마귀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부부싸움 하면 그건 귀신이 지금 양쪽의 마음을 막 강하게 만들어서 부부싸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도 부부싸움을 시키려고 그게 막 이제 집사람한테도 가고 나한테도 오고 그러는데 도저히 이게 부부싸움이 안 되는 거. 우리는 부부싸움 안 하거든요. 안 하니까 귀신이 이게 탁 더 아프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예배 드리면서 3일 전에 자기가 내쫓았지만 또 이제 귀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집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귀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귀신들도 다 내쫓았다고. 그런데 귀신이 나가서 영원히 안 들어오느냐? 또 막 돌아다니다가 예수님 말씀 보면은 자기들이 거할 곳이 있으면 거기 또 와본다고 그랬잖아요. 또 와봐요. 그래서 또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이 너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라. 그래서 기도해라.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할렐루야.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마귀 이겨라. 마귀한테 지면 믿음도 떨어지고 신앙도 떨어지고 또 무슨 일도 잘 안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긴다. 그러니까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도 가정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자주 드리세요. 자주. 매일 하면 더 좋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마귀 귀신 다 쫓아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되는 일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 되는 일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21일 날 28장입니다. 1절서부터 14절까지는 순종할 때 받는 복이에요. 순종할 때 받는 복. 그 다음에 15절에서 68절까지는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입니다.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 근데 순종은 14절밖에 안 썼어요. 근데 불순종에 대해서는 15절서부터 68절까지 엄청 길게 썼어요. 왜 그랬을까? 사람들은 순종보다 불순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많이 썼어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요약이 신명기 28장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복받아 잘 살기를 원하면 꼭 시키는 대로 하셔야 돼요. 100번 이상 읽으세요. 신명기 28장만 100번 이상 읽어서 여기 있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요. 또 강명 7동에 계신 목사님이 저한테 간증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장로님이 계시는데 재산이 100억이 넘고 교회 헌신 참 잘한다고. 거긴 2층 교회예요. 그 교회가 5층에 있죠. 5층에 있는데, 아니 그런 교회는 왜 그런 장로님들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없는 거야. 100억이 넘는데 100억이. 헌금도 참 많이 하고 헌신하신데, 근데 그분이 학력이 중졸이래요. 자기 교회 올 때 돈 한 푼도 없었대요. 월세 살았대요. 근데 지금 100억이 넘는데요.
어? 중졸인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벌었냐? 정말 교회에 충실하대요. 어? 정말 교회 날마다 교회 하나님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 충실하고 그렇게 성실하대. 그리고 자기가 코치하는 대로 자기가 하라는 대로 그냥 그렇게 순종을 잘한대요. 그러더니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지금도 자기 교회 장로 몇 명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잘한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이 말씀대로 산대요. 28장 복받게 한대요. 자기가 봐도 저 정도면 복받게 한다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더 잘 된대. 더 잘 돼. 예. 앞으로 더 잘 되겠죠. 사랑하신 성도님들, 신명기 28장이 모세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느꼈던 것에 대해서 요약을 해놓은 그런 장이다. 그러니까 100번 이상을 읽어라.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을 마음에 그대로 새겨라. 그러면 여러분들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되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알고 오늘 여기 보니까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고 그러면 너를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막 이렇게 했어요. 나도 이걸 청년 때 가난할 때 읽었어요. 가난할 때 이 말씀을 읽었는데 너무 마음이 닿더라고요. 왜? 가난을 벗어나고 싶은 게 내 소망이었거든요. 난 목사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장로도 생각 없었어요. 왜? 장로가 뭔지도 모르고 일단 가난만 벗어나는 게 내 소망이었죠. 그래서 난 이 말씀을 그때 읽고 맞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어가지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받고 그 다음에 더 이제 좋은 말은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서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 말씀이에요. 막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가난한 나한테 와 하나님이 복을 준대 꾸지 않고 꾸어주는 사람 만들고 머리가 되게 하고 절대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런데 막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오면서 100% 믿어지는 거야. 그래 난 이렇게 살자 나는 이렇게 살자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난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에는 어떤 것도 쳐다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산 게 한 18살 때부터 이렇게 산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때부터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산 거예요. 정말로. 뭐 절대 이만큼도 세상에 나가지도 않고 옆에 사람이 18살 먹었는데도 술 한잔 먹으라고 해도 쳐다도 안 보고 냄새도 안 맡았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만 산 거예요.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고 하여간 목사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똥풀하게도 똥도 다 푸고 그냥 이유가 없었어요. 무조건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군대 가기 전에는 교회에서 꼴이었어요. 꼴이 제일 가난한 사람. 그러다가 이제 사업을 해갖고 조금 일어나려고 하니까 군대를 가게 됐는데 군대 가가지고도 철저하게 지켰어요. 막 실컷 두들겨 맞으면서도 이 말씀 시켰어요. 시험대에서 나한테는 완전히 그래도 아무리 뭐 두들겨 패도 내가 주일날 교회 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말씀을 지켰더니 13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그러더니 군대에서 한 반 정도 지나니까 이제 머리가 되게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군대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연합회 여러 각 부대 연합회 뭐 회장을 하게 하시고 또 군
병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사령부에서 또 새벽 예배를 인도하게 하시고 막 이러면서 머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갑자기. 그러면서부터 제대하고 나와서도 계속 머리만 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나는 굉장히 일칭머리가 됐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꼬리가 되게 하시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게. 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1절서부터 14절까지 이 말씀이 나한테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응? 나는 아주 조용기 목사님처럼 유명한 목사는 안 됐지만 구두 닦기 소년이 1절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대로 살아서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났는데, 그러면 나는 뭐냐? 한국에서는 알아주냐? 한국에서는 알아주더라고요. 목사님들은 저를 알아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길을 만들었더니 이게 지금 외국에 퍼져가지고 선교사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대요. 너무 좋다고, 너무 은혜롭다고 이게. 그리고 선교사들이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서 지금 캄보디아에서도 쓰고 있고, 중국에서도 몇몇 선교사가 쓰고 있고, 또 필리핀에서도 쓰고 있고, 여러 나라가 이걸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날 만드셨잖아.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도록 축복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도 내가 조금 더 살아있을 것 같고 더 많은 일을 할 거고.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100번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100번 읽고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고 이대로 살아라. 그러면 이렇게 쉽게 하는 방법은 뭐냐? 세상 지식을 버려라.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는 모든 세상 지식을 초등학문으로 여기고 다 버린다. 다 버린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고등 지식으로 알고 고등학문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등학문으로 여기고 그것으로 믿고 삶으로 살겠다. 그러니까 세상 학문은 다 초등학문이다. 초등학문. 하나님의 말씀이 고등학문이다. 나는 이 고등학문대로 살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을 보니까 온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 죽었는데 유명한 세계적인 사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전에는 사도 바울도 누군지도 모르죠. 사도 바울이 누군 줄 알아? 바울이 누군 줄 알아?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도 없어. 사울이라는 이름만 있었지. 이제 오늘 마지막 21일째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으면 뭐해? 그대로 안 사는데. 그렇죠? 알면 뭐해? 살질 않는데. 아무 소용없지. 오늘 여기는 말씀을 행하면 그렇게 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너희가 말씀 이렇게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오히려 반대로 다 저주가 임한대요.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다 저주가 임한대요. 이게 하나님이 언약이라. 언약. 이 언약을 믿고 오늘부터 우리 오병이교회 성도들이 신명기 28장 1절서 14절처럼 살으셔서 전부가 다 가난을 면하고 남에게 구워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손이 다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항상 머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과 기적이 오병이어 교회에 나타나고 오병이어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성경에 언약한 복이 다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교회 성도들 21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 오늘 신명기에 축복한 그 축복이 다 저들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 새벽기도 소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사오니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외에 헌금도 받으시고 성경 언약한 대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